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고사성어 가운데 기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고 하는 뜻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키는 말이 기우랍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아서 식음을 존폐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다 이런 걱정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여보게,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땅도 절대 꺼지지 않아. 세상은 공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늘까지 빈틈없이 꽉꽉 차 있어. 그래서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 거야. 땅은 흙으로 덮여 있어. 그러니까 땅도 꺼지지 않은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제서야 표정이 밝아지면서 잠도 자고 음식도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걱정은 지나친 걱정이에요. 근거 없는 어리석은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 살다가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난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된 것 같아도 불안은 여전합니다. 아니, 예전보다도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워낙 시스템이 허술하니까 신경도 안 쓰고 대충 덤벙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갖추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부족하거나 잘못 뛰어도 불안감은 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은 본래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 자신도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은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죽음은 확실하다. 아이러니한 말이 아닙니까? 누구도 예의 없이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래저래 인생은 그래서 불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고학력 시대라도 오히려 취업 걱정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해고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도 자녀 교육비도 자꾸만 오르는데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아서 모두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할까 먼저 고통하는 이런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떠오르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장수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어느 때 보면 사람이 꼭 파리 목숨과도 같아요. 인생 무상입니다. 오죽하면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선진국의 모습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수면제, 신경안정제, 아스피린 등 이런 약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 기나라 사람처럼 기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런 점을 크게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감사 찬양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의 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사울과 원수들의 핍박으로 갖가지 환난을 겪었지만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시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둔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감격 가운데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만났고 체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9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대개 특수한 지형과 관련된 것이나 혹은 군사적인 용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유리방황하며 고난을 겪었는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는지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단어들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생생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9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힘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반석입니다.
낭떠러지 높은 절벽을 가리킵니다. 안전한 피난처로 위기 상황 가운데 몸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요새입니다. 가파르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 망대입니다.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격을 피하거나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형지물 자체가 그를 지켜준 게 아니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바로 배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본국의 전쟁이 나서 눈앞에 두고 퇴각한 사건은 절묘한 구원의 속리를 느끼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나의 하나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반석보다 더 큰 것으로 돌산과 같이 큰 봉우리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의 방패. 원수의 화살,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나의 구원의 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홉 번째 나의 산성.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설치된 성으로서 피난처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단어입니다. 그 아홉 가지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시편 18편 31절에 보면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반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바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라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뽑힘을 받았고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언제나 승진을 저도받고 나중에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올라가고 칭찬이 자자해지자 사울 왕이 그를 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저기 유린하며 방황하며 고생한 세월이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흐르게 됩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한 후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40년 동안 제위합니다. 처음 7년 반 동안에는 유다 지파에서만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환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외적으로는 이방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비유에 표현하면 그의 인생에 산들바람만 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었고 태풍이 불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녔고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큰일 날 뻔하는 그런 비바람이 그의 가운데 태풍으로 몰아옵니다. 이런 악순환 가운데서 더 심각한 것은 지진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에서 급히 쫓겨나는 피신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를 버티게 해주고 승리케 하신 것은 바로 반석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면 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불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최악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진을 직접 체험하고 겨우 생존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10초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건물이 지진처럼 지진의 충격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 같아서 황급히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 순간 나에게 간절한 것은 오직 하나 나를 견고히 떠받쳐주는 든든한 기초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란의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은 안전합니다. 혹시 흔들릴지라도 금세 똑바로 서게 됩니다. 갖가지 환란이 닥쳐와도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로 7전8기라는 말이죠. 흔들리다가도 혹시 잠시 넘어졌다가도 금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상황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 영생과 부활의 천국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반석 같은 나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상급 심판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환란의 비바람이 다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산상보험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반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 서부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1937년에 건설되어서 지금까지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특별히 해가 지는 석양의 다리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은 장관이랍니다. 그런데 건물 당시에 이해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공사비도 천문학적으로 들었지만 거센 조류와 안개 그리고 수면 아래의 복잡한 지형들로 인하여 난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서식하고 있는 네드 우드를 보고 힌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게 자라면 100m가 넘고 지경도 7m가 된다는 거예요. 수령도 2000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드 우드 국립공원에 가보면 그 숲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드 우드가 그렇게 크고 높이 자라나도 악천 후에는 끄떡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서로 얽혀 있고 특히 반석을 칭칭 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문교를 건설할 때 이런 점에 착안해서 반석까지 파고 내려가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어쳐도 태풍이 불어와도 견고하게 서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예수는 나의 반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흔들렸다가도 결코 똑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 승리한 인생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타인 바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남긴 음악가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환란이었습니다. 궁중악사의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가 10살도 되기 전에 모든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형이 키워주기는 했지만 그는 몹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성이 된 후에도 환란은 계속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에 부인이 사망을 합니다.
그 후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부인으로 인해서 20명의 자녀를 가졌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사망을 했고 또 한 명은 20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정신지체 장애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인해 쓰러짐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조차 힘들었을 텐데 그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작곡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곡들은 많은 영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곡이었습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우리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곡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오고 태풍이 몰고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작곡가 에드워드 모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의 찬송가 작가이며 목사이십니다. 그는 본래 금고 제작자였습니다. 열등의식과 불평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해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삶은 언제나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교회당 옆을 지나가다가 불현듯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불쑥 들어갔다가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서 그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망치 소리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고 있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고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마침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후일에는 전 재산을 바쳐 교회당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또 목사와 찬송가 작가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언덕 위에 앉아 지난 인생을 회고하던 중에 자신이 앉아있는 바위돌을 보면서 반석이신 주님이 나를 떠받쳐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즉석에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곡이에요. 한 절 한 절 가사가 은혜롭지만 후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말 가사보다 원본 영문 가사를 보면 그 의미가 더 생생하게 드러나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세상의 다른 것은 모두 다 사라져가는 모래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방팔방이 환난의 비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쳐 오고 있습니다. 지진 같은 무서운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행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막할 때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예수는 나의 반석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다가도 똑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해서 넘어질지라도 벌떡벌떡 일어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떠받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오 집사님이 저번 주 한 주간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오세진 집사님이. 그 고생 가운데서도 저한테 신방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은 찬송을 부르면 너무나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이제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래 같은 이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반석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꼭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숱한 비바람이 있습니다. 태풍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반석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떠받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반석 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